안녕하십니까. 오늘 단국대학교 일본학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 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 후기 정치 사상사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의 수원교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가 오늘 강의의 대상인 구산 성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하남시 구산을 포함한 수원교구, 더 나아가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저에게도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하남 지역의 종교, 인문학, 특히 천주교를 대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 하남 지역의 천주교를 대표하는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한국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 또한 19세기 이래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산 천주교를 포함한 한국 천주교 역사를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한국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태동하고 시연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면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는 동서양의 만남, 즉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서양 문명과 한국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후부터 갈등과 충돌이 생겼고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 사악으로 낙인 찍혀 금지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한 1784년의 다음 해인 1785년부터 천주교에 대한 비난과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1870년대까지 공식적인 금지가 이어졌습니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조불조약 체결 이후에 천주교에 대한 금합은 사실상 중지되었고 점차 천주교 전파와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어 나갔습니다. 거의 100년간의 천주교 박해 시기 동안 정부와 지배층은 천주교 배척, 척서를 내세웠고 천주교 신자들을 사학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반면 천주교에서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로 인식했고 순교자들을 공교할 만한 거룩한 사람, 성인으로 높이 현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문헌을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천주교도 점차 한국사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한국 문화의 일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남 지역의 천주교도 태동, 성장, 실현, 극복, 정착, 발전해 왔습니다. 하남 지역 신앙 공동체의 터전이자 문화재, 유적이기도 한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의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남의 역사와 종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국 천주교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산 천주교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한자로는 기독교인데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를 모두 포함하여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16세기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갈라지게 되었고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는 나라별로 여러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당나라와 원나라 때 중국에 전파되었던 네스토리우스파 교회, 즉 정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지만 역시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중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18세기 말에 제일 먼저 한국, 당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개신교와 정교회는 100년 후 개항기 때 들어오게 됩니다. 초창기 천주교의 신자들은 자신 믿는 종교를 성교, 즉 거룩한 종교, 공교, 즉 보편적인 종교, 카톨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소라고 쓰고 예수라고 읽는 예수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거룩하고 보편되며 예수를 따르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자들끼리는 교우라고 불렀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 한 형제 자매이자 벗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그 중에서 핵심적인 4가지 교리를 사대교리라고 부르는데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입니다. 창조주의자, 주자인 천주님,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를 믿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천주님이 상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천주님이 벌을 내리는데 천주님의 심판을 통해 착한 사람은 천국으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믿으며 천주님이 한 분이자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기도 한다고 믿고 성자인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바쳐 구원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4대 교리는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정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제일 유명한 것은 십계명일 것입니다. 천주교도 물론 십계명을 따르지만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서는 6대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주일 미사 참여. 둘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이 고해와 영성체는 뒤에 성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금식제, 단식과 금육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준수. 다섯째, 교회 혼인법 준수. 여섯째, 교회 유지비,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이라고 합니다. 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핵심적인 신앙 행위는 성사인데 사제만이 집전할 수 있고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신자로서 새로운 탄생을, 성죄성사는 영적 식량이 성체를 받는 것을, 견진성사는 신앙의 성숙, 곧 신앙의 성인식을, 혼인성사는 신앙 속에서 남녀가 결합되는 것을, 신품, 성품성사는 사제, 신부, 주교 등이 되는 것을,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병자성사는 병자나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덜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와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 것은 천주교도 다른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지만 특이한 점은 성경에는 없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승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경과 전승, 성전, 위대한 학자, 교부라고 불리는 학자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천주교의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최고 정점에는 교황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핵심 교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 즉 공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성상, 조각상, 성화, 그림, 성물, 물품도 천주교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중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형상화한 십자고상이나 기도를 위한 묵주, 구슬줄인데 이 묵주는 천주교 신자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품들은 천주교가 금지되고 받게 받던 시기에는 압수의 대상, 소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도드라지 보이는 점은 성모 마리아와 성의 공경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사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교 분파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죽음 없이 하늘에 올라갔으며 죄많은 인류를 위해 대신하여 기도를 드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이 마리아를 통해 기도를 드린다는 정구라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으며 이 전구는 마리아뿐 아니라 성인들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모와 성인 공경은 천주교의 전통이며 이들 이름을 따서 세명을 짓는 것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회 조직, 교계 제도를 보면 지역마다 교구가 나눠져 있고 몇 개의 교구는 광구로 묶이고
최종 당일은 로마 교황청으로 수렴됩니다. 교구 안에 성당들이 존재하는데 교계 제도상 본당이라고 불리며 그 아래 공소가 존재합니다. 사제가 거주하지 않는 작은 교회를 뜻하는 공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본당 사제, 신부의 방문을 받게 되고 사제는 미사와 각종 성사를 집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62년에 교계 제도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구도 여러 단계를 거쳐 설정되는데 간목대리구, 지목구, 대목구, 교구 순으로 승격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에서는 1831년 조선대목구가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구 본당 외에 별도로 수도회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벗어나 수도 생활에 전념하는 남성 수사와 여성 수녀들이 있는데 수사도 신학교를 거쳐 사제로 서품될 수 있는데 이를 수사신부라고 합니다. 많은 수도회 중에 해외 정교활동에 힘쓰는 예수회 같은 수도회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들로만 구성된 정교단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파리해방 정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성직자와 신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신침단체들도 천주교에 많습니다.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핵심적인 신앙생활 활동은 위에 언급한 7성사와 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금지되고 사제들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신자들이 사제들을 만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사제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두었던 공소에 주일이나 축일마다 신자들이 모여 지도자, 즉 공소회장의 지휘 아래 공소 예제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천주교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선교 사제들의 정교활동 없이 중국에 들어온 책, 한문서학서를 통해 일부 젊은 학자들이 스스로 천주교를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천주교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전파되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를 기존의 유교 사상이나 고유의 신앙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 종교와 학문을 받아들여 유교를 보완한다는 보존이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 후기에서도 보이는데 송호학파 결의 젊은 학자들은 천주교의 천주가 곧 고전요약에서 언급된 상제와 같다는 서학서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통해 서양의 종교관, 세계관을 수용하여 유교 사상과 접목함으로써 현실 개혁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일반 사람들에게 천주, 상제는 예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원래 아래아자로 쓰는 하날림, 즉 하늘림에서 온 말입니다. 조소기 사람들은 세상의 조물주이자 저 높은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존재로서 천주, 상제, 하나님을 나중에는 이제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표기됩니다. 똑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쳤고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와 형제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평등과는 유기 질서에 익숙했던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반 평민층, 특히 차별받던 천민과 여성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선 벌학과 천국 지옥의 가르침은 혹독한 현실에 처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주님을 믿고 착한 행위를 한다면 비록 현실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해도 다음에 오는 세상 내세에서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은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는 유학적 계약사상을 가진
직인층이나 억압받는 평민층, 특히 천민과 여성들에게 기존 사회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내세를 꿈꾸게 했습니다. 한편 천주교는 조선 정부와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사회에서 배척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척과 탄압을 받게 된 원인과 종교로서 수용하게 된 원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수용의 원인이 되었던 천주교의 특성이 다른 쪽에서는 배척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들은 서양 천주교와 고전유학 또는 고유의 종교성이 서로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여겼지만, 배척하는 이들은 서양 오랑캐의 이상한 종교이자 역시 서방에서 들어온 불교의 별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천주교의 독신사제나 천국 지옥 교리는 불교의 비구, 비구니 승려와 천당 지옥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불교가 억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아류로 인식된 천주교도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 하느님을 대군대부, 큰 임금이자 큰 아버지라고 하여 임금이나 부모보다 더 존중하고 공경했는데, 지배층에게는 천주교가 임금과 아버지를 무시하는 무분무부의 무리로 인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교회 방침에 따라 조상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는 효를 국가사의 근본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천주교는 불효하고 더 나아가 나라의 부모인 임금마저 무시하는 불충한 무리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분과 남녀 구분 없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유교 질서와 남녀 구분이라는 미푼 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곧바로 사회기관과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화통색이라고 하여 재물을 주고받으며 남녀가 음란하게 어울린다는 무리로 인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모여 반란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마치 중국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황건적과 백륜교와 같은 무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정감록이라는 사상이 유행했는데, 바로 이러한 오해는 기성사실화되었고 천주교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는 새로운 종교로서 조선사회 지식인층,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만, 동시에 정부와 지배층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이질적인 신앙 모습과 제사 금지 조치는 국가에 의해 천주교가 금지되고 탄압받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 천주교의 특징, 수용과 배척의 원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해온 하남 지역 구산 천주교를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하남시 망월동, 미사동 일대인 구산 지역은 거북이 모양의 작은 산과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조선시대 후기에는 광주 유수부, 줄여서 광주부, 동부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현재 한강 이남 경기 지역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 후기 당시에도 서울과 인접하고 한강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이는 서울과 교통이 편해 왕래하기 쉽지만 번화한 곳도 아닌,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끼리 살아가기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한번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면서 교회 중심인 서울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과 지역 신자들의 노력으로 구산 지역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매우 유서 깊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고, 천주교 박해 때에도 신앙을 증거하며 목숨을 바친
순교 성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구산 지역에 대대로 살았던 김 안토니오, 전승에는 김성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우 안토니오와 형제들이 천주교에 입교하면서 구산 신앙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신앙 공동체는 공소와 나중에는 본당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구산 성당으로 이어집니다. 1839년 천주교 박해와 1866년 천주교 박해 여파로 1841년과 1868년에 김 안토니오 가족들과 주변 신자들이 순교했는데, 순교자의 시신이 안장되고 순교의 시신이 고향 땅에 안양되어 붙였고, 나중에 순교자에 대한 시복 수속 과정, 성인의 전 단계인 복제가 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가 발굴되고 이장되었습니다. 순교자 무덤은 신자들이 모범적인 순교자를 기리고 회양하는 곳이 되었고, 순례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순례지, 성지로 개발됨으로써 현재의 구산 성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초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구산 신자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이들과 구선을 중심으로 구산 신앙 공동체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산 천주교의 과거 역사, 현재의 모습, 미래의 전망을 보여주는 증표이자 문화유산이 바로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입니다. 하남의 구산이 속한 예전 광주부 지역은 초창기 천주교가 전파되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왼쪽 지도에 표시됐듯이 서울과 남한강 유역의 경기 남부 지역, 충북 충주 지역, 충남 내포 지역, 아산만 일대를 가리키는 옛 지명입니다. 전북 전주 지역에 초창기 천주교가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남한강을 낀 양근, 현재 양평의 일부 그 왼쪽 지역이고요. 여주, 광주, 이천 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오른쪽 지도에 당시 천주교가 전파되었던 곳과 신자들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에서는 구산 지역의 신앙 공동체와 신자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1801년 신유 천주교 박해 이전 초창기에는 아직 구산에 천주교가 전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1년 천주교 박해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옥사였는데, 이때 사제와 지도자들이 처형되었고 교회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신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재건에 나섰습니다. 1811년, 12년 북경의 신자 대표를 몰래 보내 북경 교구와 로마 교황청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통해 조선교회가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각지로 피신을 떠났고, 위의 그림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 농서와 옹기 굽기 등으로 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교촌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독한 박해로 양반층 지도자 신자들이 대거 순교했기 때문에 이후 조선교회는 중위층 이하, 평민 중심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략 19세기 전반기에 걸쳐 신자들은 평야에서 산골로, 서울, 경기, 충청, 전라에서 강원, 경상 지역까지 이주하면서 천주교가 더 넓게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구산 지역에도 천주교가 전파되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구산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자리 잡은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즉 19세기 전반기 많이 생긴 산골 교촌도 아니고 초창기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지역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지역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산골로 이주했던 신자들과의 연결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언급하겠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김안토니오 삼형제가 천주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구산 신앙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구산 김안토니오 가계도를 보면 첫째 김안토니오, 둘째 김덕심 아우구스티노, 셋째
김베드로 알강다라가 한 형제입니다. 김씨 형제들은 대대로 구산에 살았고 농사를 잘 지어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첫째 김안토니오는 주변에 베풀기를 좋아하여 인심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김씨 형제들은 글방 훈장 선생을 고용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우연히 신자 이서방이 훈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자 이서방은 주인집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서 천주교를 전파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는지 이서방은 김씨 형제들에게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온갖 고난, 심지어 처형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김씨 형제는 천주교가 사람이라면 믿고 따라야 하는 거룩하고 올바른 종교라고 인식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입교한 시기는 대략 1830년 경이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구산 천주교회는 현재까지 대략 194년, 거의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 형제들은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천주교를 전파했습니다. 형제의 부친은 아들들의 권위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으며 신자로서 사망했습니다. 이를 천주교에서는 착하게 살다 생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중 큰형인 김안토니오는 막내 제수 체칠리아는 물론 그의 부모, 즉 사돈까지 대세, 사제가 없을 경우 신자가 임시로 주는 세례를 말합니다. 대세를 주어 입교시켰습니다. 3형제 중 가운데인 김덕심은 형제 가운데 가장 늦게 입교했는데 4자녀를 둔 호랍이었던 그는 아마도 신자로서 자신과 가족이 겪게 될 고난 때문에 머뭇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교한 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종교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노력으로 구산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신자가 되었고 구산은 이름 그대로 교우들의 마을, 교우천이 되었습니다. 1801년부터 1834년까지 조선 천주교회는 33년간 사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 북경교구에서 분리되어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파리해방 정교회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1833년 말에는 중국인 여항덕, 당시 조선에서는 유방제로 알려졌는데 여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김안토니 형제도 성사를 자주 받고 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첫째 김안토니오와 셋째 김베드로 알강다라 가족이 서울로 이주했고 둘째 김덕심만이 구산에 계속 거주했던 것이 기록에 확인됩니다. 1836년부터는 프랑스 선교 사제들이 조선에 입국해서 사목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김씨 형제들도 관련을 맺게 됩니다. 김안토니오는 서울에 자기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 경당, 공소를 마련하고 프랑스인 모방 신부를 한 여름 동안 모셨다고 합니다. 김베드로 알강다라 가족은 당시 신부를 집에 모시고 있던 정화산 가족의 집과 신부댁이라 불렀는데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이로 봤을 때 김씨 형제의 서울 이주는 신부에게 성사를 잘 받기 위해서였지만 이를 계기로 신부를 도와준 일도 했습니다. 선교 사제들은 서울과 지방을 방문했는데 모방 신부가 구산에 와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한 것이 신부의 사원에서 확인됩니다. 이로써 구산에 공소가 설정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이때가 1838년 11월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구산 성지 성당에는 모방 신부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명한 천주교 화가 타키성 화백의 그림에도 모방 신부의 구산 미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안토니오가 서울에 살았던 거주지는 시기별로 느리골, 종로구 효제동, 살림읍골, 중구 살림동, 마장안, 성동구 마장동이 확인됩니다. 김안토니오의 서울 거주지와 주부 신자들의 거주지는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김 안토니오가 서울의 주요 신자들과 밀접히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김 베드로 알강다라 가족이 서울에 살다가 최경환,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영합 신부의 부친이자 순교 성인인데, 최경환 가족이 사는 동네로 이주하여 그 이웃에 살다가 1839년 3월 이전에 구사원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이처럼 김씨 형제들은 신자들과 이웃에 살면서 충실하게 시형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활발히 활동했던 선교 사례들의 존재가 점차 알려지고 신자들을 수색, 체포하려는 포졸들이 움직이면서 1839년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사학, 천주교 척결을 내걸고 대규모 옥살이를 일으켰는데, 이때 선교 사제 3명과 주요한 신자들이 잡혀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씨 형제들도 체포되고 혹독한 신문 속에서 배교, 천주교를 부정하고 일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선언을 말하는데 배교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 법의 형벌, 즉 불법적인 고문이 그림에서 같이 자행되었습니다. 주리를 튼다든가 마구 몽둥이질하는 주정진이나 강력 범죄자에 가해지는 무거운 곤장인 시도곤이 신자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과 장애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형되거나 신문 도중에 죽는 것을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로 위주치명, 줄여서 치명이라고 불렀고, 현재의 순교란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천주교 박해 소식을 듣고 피신했던 김 안토니오는 1839년 말 마장한 집에서 붙잡혔고 포도초에 끌려가 1841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고문에도 배교를 거부한 김 안토니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고 어떤 충고를 하셔도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저는 천주교인이요 천주교인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던 김 안토니오의 모습은 그의 시신을 직접 본 조카 김 막달레나의 증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모래가 박히고 코가 깨어지고 입에 모래를 물고 목이 잘 클어지며, 즉 잘쑥하게 들어가며 볼기살이 다 떨어져 뼈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 안토니오는 옥중에서 편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 2명에게 전교를 했다고 합니다. 김 안토니오가 체포된 시점보다 앞서서 두 동생인 김덕심 아우구스티노와 김 베드로 알강다라는 1839년 봄에 구사에서 체포되었고 구사에 속해 있는 광주부, 즉 남한산성으로 끌려가 옥에 갇혔습니다. 두 형제는 신문 과정에서 배교를 거부했고 그중 김덕심은 1841년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옥사 역시 천주교에서는 옥중치명, 순교로 인정합니다. 한편 포도초에 갇혔던 큰형 김 안토니오는 시도곤을 많이 맞고 4월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 결국 옥중에서 목이 절려 순교했습니다.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막내 김 베드로 알강다는 계속 배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1858년 철종의 아들 그리고 원자가 출생함으로 선포된 제3연령으로 풀려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옥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촌 감옥에 사망한 김 안토니오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수습되고 고향 땅에 안장되었지만 국가가 그만 사학재인이었기 때문에 1926년 보고서에 나온 그림처럼 구산 김씨 선산이 아닌 그 바깥에 무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안토니오 묘소는 잘 보존되었고 이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천주교 박해 시기 동안 순교자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고 가족이 있는 고향 땅에 유해를 안치한 경우는 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1839년 이후
구산의 김씨 3형제가 모두 체포되어 고난을 받고 그중 둘이 순교하고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산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가족들과 신자들이 김 안토니오와 김덕심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했고 1858년 제3연령으로 석방된 김 베드로 알강다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김 베드로 알강다를 비롯한 김씨 가족들이 1868년 천주교 박해 때 체포되었고 김씨 가족 외에 다른 구산 주민 신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보이듯이 구산을 포함한 서울 인근 신앙 공동체가 1860년대까지 존속했고 사제들의 사복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인 선교 사제들은 비밀리에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상복 차림으로 위장했고 한글 기도서인 천주 선교 공과 같은 서적을 편찬 인쇄하여 보급했습니다. 184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간 천주교 탄압이 느슨해지면서 천주교 교세가 늘어났는데 구산 지역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1860년에 다시 대규모의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 1873년까지 지속되면서 많은 선교사제와 신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구산 지역에서도 1868년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858년에 석방되었던 김베드 알강드라도 이때 잡혀 순교했습니다. 아울러 김씨 3형제 중 첫째 김안토니오의 아들 김성희 암브로시오, 둘째 김덕심의 아들 김차이, 김베드로 알강달의 아들 김경희, 김씨 형제 오촌 조카의 김윤희가 함께 남한산성에 끌려와서 순교했다고 가전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교자 김안토니오는 1925년에 복자, 1984년에 성인이 되었고 1841년에 순교한 김덕심과 1868년에 순교한 김베드로 알강다라, 김성희 암브로시오는 현재 10억 수속 절처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호칭됩니다. 김덕심과 김베드로 알강다라 등의 순교자를 배출한 남한산성에도 천주교 성지가 조성되어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최지현과 심칠려 아우스티노도 붙잡혀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고 다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독한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은 계속해서 선교사제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1876년 8회 해방 정부의 선교사제들이 조선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천주교회는 재건되기 시작했고 구산도 순교자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복구되어 1880년대에 다시 공소가 설정되었습니다. 개항기 이후 본당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자 구산 공소는 가까운 서울 지역 본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산 공소는 처음에는 명동 본당에, 나중에는 약현 본당, 현재 중림동 약현 본당에 속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약현 본당에서 해화동 본당이 분리되자 해화동 본당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구산의 신앙 공동체는 공소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고향이자 묘소가 있는 곳으로서 순교자 후손들과 지역 신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1886년 프랑스와 조선정부가 체결한 조벌조약 이후 신자들이 천주교를 믿고 선교 사제들이 정교하는 것이 점차 묵인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신교와 정교회 등이 들어오고 천주교도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속했고 지역 주민이나 관리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1910년에 강제로 일본에 병합된 후 천주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일제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독립운동을 불허했고 현실의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독립을 외치는 전 민족적인 만세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참여한 신학생들을 퇴학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제협조하는 태도는 나중에 신사 참배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여운동 당시 망월동 구장 김교영과 공소신자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순교자의 후손이었던 김교영이 투옥되었습니다. 김교영 등이 당시 교회 방침에 어긋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한 구산공소가 서울 지역과는 떨어져 있어 본당의 통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구산공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25년 김안토니오의 10억과 그 유해의 발굴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 중 1839년과 1846년 김대건 신부와 신자들이 순교했는데, 이때 순교자 중 79위가 처음으로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순교자 김안토니오도 1925년에 복자되었고, 이는 구산신앙공동체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구산 지역에 수리조합이 생기면서 토지가 강제 매입되고 구산 김씨의 산산묘역도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복자 김안토니 유해를 발굴하도록 했고, 1927년 발굴된 유해는 서울로 이전되어 현재에도 명동성당 지하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김안토니가 위치했던 무덤 자리는 그 후손들과 구산 신자들에게는 뜻깊은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산 신앙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1946년 처음으로 공소강당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증언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그린 아래의 그림처럼 초가로 된 작은 건물이지만 신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소회장 집에 공소를 설치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건물을 마련해서 각종 예식과 공소 예제를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본당이 계속 분할하면서 그때마다 구산 공소도 관할 본당이 바뀌었는데, 1948년에는 신당동 본당에, 1958년에는 청호동 본당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49년 후손들과 신자들이 김안토니오 복자의 무덤 자리 위에 왼쪽 그림과 같은 복자 안당 김성우 묘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복자의 무덤 자리를 잊지 않고 기념하라는 후손들과 신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서울에서 내려온 사제와 신학생들이 구산으로 내려와 몇 달간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산이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응가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산 주민들이 대부분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도우면서 사제와 신학생들을 숨겨주고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천주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 교세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산 공소 신자들도 새로운 공소강당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의 초가 공소와 달리 서양식 성당을 본마다 설계하고 신자들이 힘을 합쳐 종탑을 포함한 강당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1956년 공소강당 건물이 세워졌고, 구산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될 때 공소강당도 성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에는 1956년 건립 당시 사진을 찾아볼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58년도 사진은 2004년에 간영된 구산 천주교의 역사라는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가대 사진에서 강당의 옆면을, 김은식 사제 서품 축하식 사진에서 강당의 정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도 구산 천주교의 역사에 실린 것인데, 강당 건립 13년 후인 1969년 12월에 찍은 것입니다. 앞에 김은식 신부, 여기에 박건순 신부,
책에는 김건수 나와 있는데 이는 박건순의 오기입니다. 이 두 신부는 모두 구산 출신 사제로서 구산 공소가 순교자대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유서 깊은 신앙 공동체이며 작은 공소임에도 계속 사제를 배출하는 신앙의 터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산 공소가 새로운 강당 건물을 짓고 계속 성장하는 동시에 김 안토니오 묘소 자리에 대한 정비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1967년에는 신자들이 힘을 합쳐 묘소 자리를 정비했고 1977년 경영잡지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묘소 자리에 세워진 복제안당 김성우 묘적 기념비 앞에 재단을 세워 마련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은 사제와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거행하는 용도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김 안토니오가 계속해서 후손과 신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회양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 안토니오의 묘소 자리 묘역을 방문하고 김 안토니오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성지 개발로 이어졌고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때는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복자들을 성인으로 승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던 시점이기도 한데 1977년 묘역 자리에 오른쪽 사진처럼 김성우 안당 순교 회양비가 건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안당은 안토니오 세례명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회양비 건립과 함께 묘소 자리, 제단 앞에 위치한 그 자리에 다시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즉 원래의 무덤 형태를 복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지 개발과 함께 구산 공소를 본 땅으로 승격시키자는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979년 6월 30일 당시 하남 신장 본당에 속해 있었던 구산 공소는 구산 본당으로 분리 설정되었고 구산 공소 강당도 성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새로 설정된 구산 본당이 구산 성지까지 관할하게 됩니다. 천주교회에서 성지는 그 지역의 신자뿐 아니라 교구, 더 나아가 한국 천주교,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순례하는 곳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구 차원에서 또한 로마 교황청 차원에서 성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산 성지의 경우에는 1980년 6월 11일 당시 수성교구장 김남수 주교와 서울에 주재하는 교황대사가 직접 성지를 방문하여 성지를 천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와 예식을 집전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당시 교황대사를 맞이하는 구산 지역 신자들과 봉헌 미사 현장을 담은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가운데 붉은색 주교 복장을 한 이가 교황대사이고 그 오른쪽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당시 구산본당 초대 주임 기롱균 신부인데 구산 성지까지 담당하면서 성지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한 분입니다. 기롱균 신부는 김안토니오 복자 외에 구산 김씨 가문 순교자와 다른 구산 출신 순교자의 유해를 성지 내로 이장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1980년 6월 29일 최지연 순교자의 묘가 구산 성지 내 김안토니오 묘소 옆에 이장되었습니다. 구산 성지를 관할하는 구산 본당은 순교자의 묘소와 회양비 등 묘역 자체를 정비하는 것과 아울러 구산 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하여 구산 신자와 순례자들과 함께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현양했습니다. 이 사진은 1984년 한국 천주교에서 순교자를 기념하는 9월달을 맞아 기롱균 신부가 구산 성지 묘역에서 집전하는 해양미사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 구산 성당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특히 아래 사진은 1981년 부활 성약 반미사 장면인데 성당 안에 김성우 안토니오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5년 복자가 된 김 안토니오는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료 복자들과 함께 103위 성인 중 한 분으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산 신앙 공동체의 크나큰 영광이요 자랑이 됩니다. 또한 김 안토니오가
구산 본당의 주보 성인 또는 수호 성인이라고도 하는데, 신자와 단체, 성당을 보호하며 천주님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호자를 말합니다. 주보 성인이 됨으로써 현재까지도 구산 본당 신자들은 김성호 안토니오를 모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구산 성당 내부와 외부를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필요성 때문에 성당 내부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성당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산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성지를 더욱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수원교구는 2000년 1월 구산 성지를 구산 성당에서 분류하여 전담 신부, 현재까지 지식 중인 정종도 신부님을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구산 성지는 1년 내내 순례자들의 방문을 받고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들은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 순교 165주년인 2006년 해양미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당시 축성된 김 안토니오 성인의 동상과 모방신부 부조상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산 성지는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하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 현장으로서 인정받아 2001년 4월 9일 하남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하남 미사 신도시 개발이 결정되자 성지 근처에 있었던 구산 김씨 선산이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순교자들의 후손들과 구산 성지가 협의하여 김 안토니오의 동생인 김덕심, 김베드로 알강드라 등 김씨 순교자 유해를 2014년 9월 25일 구산 성지 내 묘역으로 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구산 순교자들의 묘가 모두 성지 묘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구산 성지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산 성지에서는 성인 김 안토니오와 하느님의 종 김덕심, 김베드로 알강드라, 김성희, 그리고 단원 순교자들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구이 순교자들을 향하는 중심지로서 많은 순례자들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하남시 미사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산 본당의 부지가 이전되고 성당 건물이 해체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후손 김씨 집안을 비롯한 구산 행자들이 성당 건물의 보존을 강력히 요청했고, 그 결과 성당 건물 자체를 새 부지로 이전하여 원형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 새로운 공법, 재하를 파고 롤러 위에 건물을 올려놓고 굴려서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성당 건물들을 통째로 새 부지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진들은 성당 건물을 이전할 때 그 시작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당 건물을 새 부지로 옮길 때 내부 바닥을 뜯어냈는데,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은 후 내부 수리, 복원 공사를 진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진들은 이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것인데, 가능한 한 예전 모습을 살리는 방식으로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성당 건물의 이전과 복원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구산 본당을 중심으로 유서 깊은 구산 신앙 공동체 역사가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산 성당은 하남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으로 인정을 받아 2023년 3월 28일 하남시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의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가 사학으로 낙인 찍혀 금지되고 탄압받던 시기에 구산 지역에 천주교가 전해졌습니다. 1830년대에 형성된 구산 신앙 공동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김 안토니 형제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모범적인 신앙과 순교 신심을 가진
김안토니 형제와 구산지의 순교자들은 구산신앙공동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 재건된 구산공소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걸쳐 서울 지역 본당의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신앙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3.1운동 때에는 순교자 후손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한국전쟁 시기 구산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제와 신학생들을 보호해준 피신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는 한국 사회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하남 지역에서 천주교가 뿌리내릴 때 구산 성당과 구산 성지가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김안토니의 묘소가 고향 땅에 보존된 것은 한국 천주교에서도 드문 사례인데, 이후 구산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순교자 향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 구산은 김안토니오 성인과 한해임종 등 구의 순교자들을 향양하는 순례 성지로 거듭났고,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천주교의 순교자 성지로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하남 지역 역사의 현장으로서 인정을 받아 2001년 하남시 향토 유적 사고로 지정되었고, 하남이사 신도시 개발 중에서도 보존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금지되고 탄압받던 1830년대 천주교를 받아들인 김씨형제를 중심으로 구산 지역의 교우천 공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공소는 1860년까지 유지되었다가 천주교 대박해로 순교자를 배출하고 공소가 해체되었습니다. 박해가 잦아들자 신자들이 모여 신야 공동체를 재건했고, 1880년대 이후로 공소를 설립하여 서울과 수원교구 본당이 관할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공소광당, 현재 성당을 신자들의 손으로 건립했습니다. 1970년대 말 구산성지 개발과 함께 1979년 구산 본당이 설정되었고, 현재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동 일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사 신도시 개발 여파로 성당 건물이 해체될 위기도 있었지만, 성당 존치를 갈망하는 신자들의 염원에 따라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 성당 건물이 이전되고, 보건공사를 통해 성당이 재탄생함으로써 유서 깊은 구산 신앙공동체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이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아 2023년 3월 28일 하남시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산 성지와 구산 성당은 경기도 하남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자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